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우리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두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먼 찬양대 우리 찬양 들으신 이후에 증인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날도 더운데 주의 은혜가 아니면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련회 이번 주에 다 오시기 바랍니다. 안 오시는 모양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틀어주십시오. 여기입니다. 잘 단정돼 있죠. 식당도 깨끗하고 밥맛이 그래 좋답니다. 강당은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보다 훨씬 깨끗하고 넓습니다. 방도 깨끗해요. 가보면 새로 단장을 해가지고 뭐 밥을 해 먹을 수도 있는데 밥은 주니까 라면만 끓여 드시면 됩니다. 곳곳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단체 사무실도 있고 방마다 이제 욕실 다 있습니다. 욕실 이렇게 깨끗하고요. 족구장도 우리 남전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야외 병상입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야외 수영장 얘기했더니 우리 때문에 만들어 놨어요. 이제 밖에 모여서 이제 계곡이고 골짜기니까 우리 사람도 훨씬 시원할 겁니다. 매점 주위 전경입니다. 조금 위에 밑에 내려가면 이런 골짜기도 있고. 이거는 안 가봤습니다. 있답니다. 수련회 다 오시기 바랍니다. 저것 때문이라도 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정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축복은 우리가 모일 때 응답을 통해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니까 태어나서 그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고. 그게 구원의 기쁨이겠죠. 그러고 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늘 우리 집안 싸우는 집안이었으니까. 그런데요,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더 심해져 버려요. 이러고 있다가 제가 이 다락방 복음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감격, 기도응답. 근데 집안은 더 이상해져 버렸어요. 왜 이럴까? 이러고 있는데 93년도인가 92년도인가 연말에 유광수 목사님을 처음 뵙게 되었어요. 집회. 무슨 집회냐 하니까 그 장류수양관에서 집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는 장류수양관 집회 때는 사람들 얼마 안 모이잖아요. 조금 모였는데 거기 가서 앉았어요. 메시지를 듣는데 저는요 그 목사님 처음 뵙기 전에 목사님이 되게 크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테이프만 들었으니까. 그때는요 테이프만 돌았으니까 예상하고 완전 다르게 아담한 사이즈로 메시지를 하시는. 근데 그 테이프를 듣는 거하고 집회 참여하고 틀리다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 집회 현장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 이건 다른 겁니다. 집회를 참여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아직도 기억합니다마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부산에서 제가 사역하던 제가 우리 부모님 고향이 양남, 이번에 가게 될 그 양남입니다. 어머니 고향인데 저 우리 가정 복음은 문제가 아니고 저 양남 동네를 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20대 초반인데만. 이래가지고 마음에 응답이 딱 왔어요. 집회를 통해 주신 응답이요. 저는 이번에 정견 수련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저와 이런 모이는 분들에게 집회를 통해 역사하는 성경 역사, 그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응답 받고 나니까 양남이라는 저 동네가 보이는 거예요. 양남은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방만 되면 가서 살던데요. 바닷가 늘 가서 살던. 친척들이 지금 어머니 고향이니까 삼촌들 다 모이잖아요. 사촌들하고 다 모이는데 며칠 있다 가거든요.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외삼촌 숙모 그 밭에 가는데 따라다니고 이랬거든 내가. 근데 이제 복음 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되는데 그 아버지 건강 때문에 부모님들 저 가서 살았거든. 그럼 막 너무 사이가 안 좋고 어려웠어요. 거기에 제가 복음 편지를 들고 가게 되었어요. 왜냐 응답이 왔거든. 양남 땅 끝까지 복음 전거된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우리 가정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뭘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래서 제가 복음 편지 들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지고 첫 주부터 역사 일어났어요. 아버지, 형수님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 주 어머니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 주 큰형님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 주 됐는데 목사님 찾아와서요. 양남교회 목사님 지금 그거 안 계신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마을에 소문난 집안에 교회를 다 나오거든. 이러니까 소개했더니 그 교회에서 다락방 또 시작했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지금도 있어요. 그 장로님하고 이런 분들 완전 나이롱 그 안수집사 우리 사촌형이거든. 거기 혼자. 그 제가 볼 때 복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사 지낼 거 다 지내고 해요. 이러니까 복음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식구들은 교회 뭐 전혀 안 다니니까요. 이런 이제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 이래가지고 뭐 그때 마을에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 뭐 알코올 중독자들, 술집 나가는 뭐 분들, 또 학교 현장에, 또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 전도의 계속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에 대한 이런 이단 시비 붙으면서 그 기장측 교회인데 그러면서 딱 틀어졌습니다만은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한 지역을 향한 이런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체험시켰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어떤 것인가 이제 증거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추억이 있는 현장이 저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수련회를 또 가게 되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일 때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번 우리 정규 수련회 모임을 통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놓고 전도자의 삶과 참응답. 그러고 보니까 요즘 유 목사님께서 참응답, 진짜 응답 이런 메시지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표도 딱 맞다 싶고 지금 너무 세계 현장이 시급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응답 누리는 그런 축복된 주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아브라함 링컨 정치외교 아카데미를 갔어요. 갔는데 개강 메시지 또 새벽기도 메시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총 강사들이 한 14명, 우리 단체 안에서 한 4분이 5분, 또 외부에서 9분, 그 9분 국회의원 3명이고 안양시장, 서울 전 부시장, 그 유럽 EU 제1서기관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전 청와대 그 경호 실장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정치 현장을 쭉 얘기하는데 보니까 전국에서 정치 외국 쪽으로 관심 있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해가지고 대학원생들까지 그 대학원생들 중에는 아주 유수한 세계적인 인류 대학 정치 외교 관련 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이 오늘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영원교회 장로님이 그 정치 쪽으로 아주 한 있는 분 같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 다 임원으로 다 시원한. 근데요, 이름 있는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요, 돈도 안 주는데 전부 재능 기부시키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앉아 있는 멤버들이 너무 잘 듣거든. 이런 후대들이 있습니까? 그 불신자들, 정치인들이 막 충격받아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놔요. 그러니까 뭐 질문하는데도 답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왜냐 질문이 다르니까 답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지금요 우리가 정치 현장을 살려면 정치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그죠? 문화 현장을 살려면 문화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현장이 참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보면서 어찌 보면 여름에 있었던 모임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모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정치 외교를 관련된 정치 그런 아카데미식의 모임들이 뭐 고려대학이라든지 몇 군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사진을 보면 지금 이것만큼
이 강사들이 이제 훌륭하게 온 모임들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장소부터 해가지고요 모든 거를 보면서 참 소망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가 이걸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 자녀거든요. 이번 주 성경 암송구절이 그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복음서에게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한쪽에는 성령이고 한쪽에는 좋은 것입니다. 같은 겁니다. 가장 좋은 응답이 뭐냐? 저와 여러분 현장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정인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300지교의 주역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쓰시겠냐? 전도에 대해서 답이 나야 돼요. 근데 이 전도를요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먼저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영접시키는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럼 그거는 좁은 의미에서 전도요. 전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좁은 의미에서만 생각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업하고 삶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서 영접만 시키면 되니까. 그거는 좁은 의미에서 전도거든요. 그렇게 전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전도긴 전도인데, 전도는 뭐냐?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왜 그러냐? 온 땅과 만민이 어둠과 캄캄한 속에 빠져 있으니까 빛을 발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디발 장군이 받고 애굽 임금이 봤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보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느끼고 만든 그게 전도요. 전도는 뭡니까?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통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 구원받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전 세계 인류 70억 돼 가는데 이 인류에게 동시에 나타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믿어, 그거 못 하겠습니까? 천사 보내 가지고요 나타나가 예수 안 믿으면 죽여, 이거 한 대 때리면 다 믿겠죠. 근데 그거 할 능력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로봇처럼 우리를 막 움직이는,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창조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전도를 하기 원하시느냐? 부족하지만 전도자를 세워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직분은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먼저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또 전도는 뭐냐?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지금요, 과거에 우리 그 교단 안에 목사님들 보면요, 과거에 저 노방전도, 뭡니까 버스역 이런데 전도 막 생 걸고 돌아다니며 전도한 사람 많아요. 솔직히 그분들 고백이 그거 하다가 죽는 줄 알았대요. 또 금식기도도 많이 했어. 금식기도 40일, 20일 몇 분 하다 어떤 분이 20일 하다가요, 뇌에 문제 와가지고 혀가 이상해져 버렸어.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 말이 어눌해져 버렸어. 어떤 분은 이빨 다 빠져버렸다. 아실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전부 금식해가지고 온 문제예요. 이래가지고 이분들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 하니까 이 다락방 만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직도 금식하고 앉아 있을 건데, 전도는 안 되고 말이에요. 열심으로 하고 앉아 있을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복음사역
동참하게 됐냐? 이 단어에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충격받아. 자기는 하는 건 줄 알고 막 열심히 했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단 한 번도 오래 보고 하란 적이 없어요.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저들을 내 백성을 내가 가서 건져낼 것이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저들의 간구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으므로 내가 가서 저들을 건져낼 거다. 여호와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는 하신 얘기가 그러므로 모세 가라. 방법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케 하신다. 마가복음 16장 얘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항상 할 거니까 함께 할 거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준비해 놨으니까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줄 영혼을 준비해 놨으니까 가서 세례를 줘.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딴 것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이러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나 같은 제자를 세워야 되니까. 그러지 않고 정인이 되리라. 이게 뭐냐? 증거를 줄 것이다. 전도는 뭡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어떤 것이냐? 영적 싸움이요. 영적 싸움. 우리 당회장 모사님이 영도 지역을 처음 갔었을 때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를 데리고 뭘 했냐? 기도. 집중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을 기도했다면 40분은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예요. 그 우리가 이거 영적 싸움인 걸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나오죠. 강자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울산 동부 경남에 또 지금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역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강자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하겠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냐? 에베소 6장에 보니까요 이 사단이요 제일 먼저 공격하는 현장이 정사와 권세와, 그래서 지금요 우리 정치, 경제, 문화 이 현장을 잘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공격하는 타겟이 정치 현장이에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 없다는 사상 꽉 잡혀 있는 공산주의 다 망했잖아요. 저거 정치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은요 그 밑에 백성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 꽉 잡혀버린 유럽 영적으로 다 죽어갑니다. 이게요 가장 민감한 영향을 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지금 귀신 들리는 운동을 통해 세계를 정복에 나가고 있는 프리메이슨 이 단체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정치인들. 이래가지고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힌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만큼 그 정치 현장이 민감한 현장이거든.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왜냐? 그렇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영적 싸움. 그 전도라는 걸 우리가 바르게 일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정치 여기 아카데미 가서 이제 서론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랩런트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느냐? 세상에요 한 70억 인구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0억 인구예요. 70억. 이 인구를 어떻게 하나님 다스려야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7뼈를 붙들고 7곰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세상을 축복하시고 움직여갑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정치. 이래가지고 동일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법적 재판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된 거예요.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잖아요. 왜? 권세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걸 보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말이야 법정을 딱 들어서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그 위에 딱 앉아가지고요 손가락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라고 더 그만 오고 서라고 손을 딱 이렇게 딱 서는 거예요. 야 이거 잘 찍은 거예요 이게 장면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말이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인간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 주신 총독이라는 권세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순종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 여러분이 법을 지키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통치 이해가 오시나요? 예, 이렇게 통치를 해가신다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좋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누가 개입되죠? 사단이 개입된 거예요. 사단이. 이래서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도록, 그지? 또 정사와 건세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이거 사단이 개입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이 말이에요 동방의 거부고 또 의인 아닙니까? 사단이요 하나님께 상고를 하잖아요. 고발하잖아요. 저게 잘 살아 그렇지 축복받아 그렇지 어려움 당하고 병들고 이러면 하나님 안 섬길 거예요. 해봐. 그럼 허용했잖아요. 하나님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해봐. 다 가져가고 병들게 만들었는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이. 그죠? 그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를 하시는데 사단도 활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활동이 하나님의 통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완전하고 안전한 거예요. 이 밖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요 언제든지. 언제까지 활동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완전 지옥에다가 이 사단을 가둘 때까지 영원히. 그때까지는 활동하게 돼요 이 사단이. 그렇게 해놨어요. 이해가 오십니까? 다윗이요 두 가지 정도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죠. 바세바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되지. 그 바세바를 우리아를 죽이게 되잖아요 장군을. 이게 잘못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는 뭡니까? 우리 쪽수가 얼마나 되나 이거 조사한 거예요. 소년대는 안 그랬거든. 전쟁이 칼과 단창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음을 내가 정리하러 왔다 이래놓고는 이제 왕이 돼가지고 말이요 실수를 했는데 뭘 실수했냐? 우리 병사가 얼마나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인구조사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갖 질병이 막 재앙이 내려요. 그래 물론 또 회개하고 이래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고 이럽니다만은 그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다윗의 마음을 유혹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악신이 다윗의 마음을 유혹하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불로 그래 만든 게 아니고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을 이해오십니까? 그런데 요 사단이 말이요 지금도 창세기 3장을 통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대표적인 단체 뉴에이지. 예수 믿고 구원 받냐?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이 문화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왜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잘 살고 잘 되는 나라가 있느냐? 네피림. 나중에 재앙 옵니다. 그거 틀림없이. 불신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문화. 살 수 있습니까? 무너져 가는 거예요. 유럽이 지금 무너져 가잖아요.
그게요 지금도 그대로 이래가지고 온통 세상을 어두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현장을 우리가 바르게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또 메시지도 함께 나누고 또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인으로 가야 되는데 무엇을 전할 것인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기록이다. 왜 성경을 기록했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라고 성경을 기록했다.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어 가보니까 지옥을 가거든. 얼마나 불지옥이 뜨겁고 어려운지 물 한 모금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믿음의 하나님이야 그 품속에 있는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 제발 좀 대달라. 물 한 컵 주려는 거는 목이 덜 마른 사람 하는 얘기고, 갈증돼 죽는 사람은요 그 물 한 방울 손끝에 대서 혀에 적시달라. 이만큼 지옥이라는 데를 묘사를 해놨어요. 그런데 너무 괴로우니까요 부탁을 하잖아요. 혹시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얘기해달라고. 죽은 사람이 살아가면 믿지 않겠냐고. 그때요 아브라함 하나님 대답이 뭡니까? 아니다.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게 뭐죠? 모세오경, 선지서, 구약성경 얘기입니다. 성경이 있다.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면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예수 믿어라 될 것 같지만 그게 믿어지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원 김경환 원장 막 병도 고치고 했는데 병 나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5년 후에 조사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거 오십니까? 그래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행한단 말이에요. 이거 오시죠? 믿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3절 우리의 구원받은 건 썩어 없을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심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 왜? 예수님이 바로 그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안전병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요 정확하게 이 안전병이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 베드로가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해 버렸어요. 여기에 5,000명의 성도가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 이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전합니까? 결국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뭐지요? 많이 읽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찾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메시지 특징이 뭐냐?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걸 증거한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근본은 영적 문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 2절도 보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여 이랬다. 똑같은 얘기요. 오늘 또 베드로가 한 얘기가 얘기입니다. 이 안전병이 일어난 것을 향하여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내가 일으킨 게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너희 앞에 섰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로부터 기록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 약속이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 됐다.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요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했겠죠. 우리가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5절. 고린도전서 다음에 있죠. 찾아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보면요, 예수 믿고 막 증거 오잖아요. 증거 오면 사람들 간증을 막 합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데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요 강조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그럼 다 듣고 나면 지만 남아있어. 그건 잘못된 간증이에요. 나에게 부족한 나 같은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셨다. 나중에 이제 뭐가 남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렇게 응답 주셨구나. 그리스도. 이게 남는 거예요. 어떤 게 반응 포럼이요? 후자 뒤에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좀 응답 받으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선전부장으로, 자기 선전하는 선전부장. 이렇게 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응답 받을 자격이 없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죠? 나의 나다는 것은 하나님 진짜 은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고 뭘 증거해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너희의 종된 것, 종노릇하고 종된 것, 섬기고 이걸 증거한 것이다. 이거 사람들이 보면요 복음 받아놓고 자꾸 나를 나타내고요. 체질이 그래. 섭섭하면요 좀 못 견디고 말이에요. 이래요. 왜냐? 나가 중요하거든요. 체질이 그래서 그러지. 이게 바뀌게 됩니다. 복음 깨달은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이것 때문에 너희의 종된 것. 종이 되면 좋은데 종이 안 돼. 전부 선생 되려 그러고, 그죠? 회장이나 사장쯤 되려 그러고. 그게 복음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응답.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올바른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죠. 무슨 준비를 하셨냐?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구원과 문화,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세상 정복, 세계 복음화 이걸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게 회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과 일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오시죠? 저와 이런 복의 근원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수련회 오세요. 복의 근원이 어디 도망가려고 합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가 누릴 응답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영원한 누릴 응답 확인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요 조금만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제? 조금만 영적 탐으로 올라가면 정인되게 하신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되게 마시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하시게 돼. 그러면 어떤 증거가 따라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 거기서부터 해서 초대교회 증거가 믿는 모든 자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3장 현장 살리는 증거가 일어나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 응답을 그대로 누리는 증인으로 저번에 꼭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이번 주는 참 응답을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고요? 모일 때. 여러분 그 뭐 테이프 제작가 듣는다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모일 때 역사를 하셔요. 모일 때. 그게 또 틀려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발판 놔야 될 임마누엘 우상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그것도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요. 집중해서 모일 때. 어떤 응답을 주시겠어요? 이번에 저는 그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최고로 우리가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힘을. 그리고 영육간의 힘을 회복해야 되니까 좋은 환경, 좋은 공기. 그죠? 앞에 가면 또 사진 안 나오는데 관성 해수욕장 있어요. 저기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회사에서 다 빌려놨어. 그죠? 요 이제 현대중공업 자동차 다니는 분들 다 통해 빌리면 돼요. 평상에 빌려가 놀고. 우리가 그거 다 하려면 비싸잖아요. 그 현대에서 다 빌려가지고 우리 쓰도록 이러는 거예요. 그걸 쓰면 돼요. 그리고 수련회를 좀 연기시켜 놨더니 그 8월 내 덥네. 감사하게. 그래. 또 이제 휴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가서 놀면 돼요. 또 우리 때문에 또 풀장 또 만들어 놨어. 저거는 전부 우리 때문에 만들어 놨 거거든. 그지? 우리만 쓰면 비싸니까 다른 사람 쓰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요 기도의 힘을 최고로 회복할 영육간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도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첫날 저녁에 좀 늦게 할 거니까 직장 마치고 다 오면 돼요. 가서 와서 밥 맛있게 해놨다니까 잡수고 그 메시지 듣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 아까 그 깨끗한 공간들이 많아요. 깨끗한 그 사실 보면 저 6층 올라가면요 전망대처럼 딱 돼가 있어요. 확 돼가 있어요. 속이 다 시원해 올라가면. 뭐 그 올라가시든지 저 밑에 가면 뭐 다 뭐 우리 장소 모일 때 엄청 많아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냥 하면 돼. 감사하죠. 그리고 또 메시지 뭐 같이 듣고 또 모이고 저녁에요. 첫째 날 저녁, 둘째 날 저녁 예를 들면 이제 뭐 중고등보다 같이 따로 모여가지고 포럼할 장소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잘 활용해가지고 넓은 공간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포럼도 하고요. 왜요? 원래는 그 기획할 때 아예 우리 랩런드 수련회를 그 기간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왜 장소들이 많아서 저녁에 같이 메시지 받고 함께 모였다가 또 따로 모이면 되니까 이래도 되겠다 생각할 만큼 괜찮아요. 그래서 모여서 하면 되고 또 포럼 하실 분도 같이 또 모여서 포럼하고 둘째 날 또 탑 랩런드 하잖아요. 랩런드 탑 임마누엘 하잖아요. 준비 잘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저도 공연 하나 준비해놨어요. 오랫동안 할 겁니다. 뭐 제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아주 수준급의 기타리스트 불러놨. 수준급의 베이스 기타 불러놨어. 또 다른 파트 부르려다가 우리 교회 또 잘하는 애 있더라고요. 뭐 대학 강사 한번 그러면 뭐 대학생들은 교수라 그러는데 우리 박한 랩런드가 그거 하고 있어요. 잘 됐다 와. 그랬지. 또 우리 조윤선 사모님이 그 대학원까지 나온 피아노를 잘하거든. 그러니까 조금 장난은 다릅니다만은 뭐 좀 시켜놓고 또 한 명 더 섭외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맹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유는 뭐냐 하니까 문화를 정복하려면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문화 한번 알아봐라고 내가 막 터뜨릴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의 길을 마음껏 좀 발산할 수 있도록. 그걸 왜 하느냐 생각 잘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RUTC를 만들 거다 이러면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와서 함께 누릴 수 있는 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럼 뭐 불신자들 오는데 우리가 뭐 찬양 모임 하면 불신자 오겠어요? 거의 안 오거든.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냥 복음 가진 자가 하는 문화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주 재능 있는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달란트를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 복음 안에서 이게 나오면요 영적 문제 속에 안 빠져든다니까요. 예, 그렇게 딱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에 나가면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 예, 얼만큼 얼마든지. 문제는 누가 그 문화를 하느냐 그게 문제거든. 예, 복음 가진 사람이 문화를 하면요 이상한 데로 안 흘러가고 영적 문제 속으로 안 빠져들어요.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취미를 가지고 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뭐 슈퍼스타 뭐 K 수스케 가고 뭡니까 뭐 많이더만. 수스케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300만 명씩 된다니까 예선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 미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준도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높았든지 탑 레몬 타는데 그 수준하고 너무 차이 나버리니까 늘 보던 거하고 차이 나니까 애들이 아이 시시하다 이렇게 될 시간표라. 이래 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진짜 그 재능 있는 애들 찾아서 전도해야 돼. 전도. 그 앞으로 탑 랩넌트 하면 1등은 울산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 그 재능 있는 애들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불신자보다 아예 앞서가도록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영적 문제 다 이길 수 있게끔 준비시켜 무장시켜가지고 문화로 살려내야 됩니다. 정복하러. 예. 그것 때문에 충격을 좀 주려고 내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격이 갈는지 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 제목이죠. 원네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통해서 우리 전 성도가 함께 원네스 영단, 우리 지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원네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한 단계 또 영적인 탑으로 올라가려면요 치유돼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죠? 수련회 쭉 같이 있으면서 함께 치유 응답을 누리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당연한 응답들을,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우리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게 아니고요. 최고 응답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 체질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께 꽉 차가지고 이걸 못 누린단 말이에요. 다 주셨는데 그 속에 다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무슨 뭐 건축이다, 뭐 RUTC다, 다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이 응답을 제대로 누리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준비된 문들이 막 열릴 건단 말이에요. 그 속을 딱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번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거든요. 왜 그러냐? 정인, 전 세계 현장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참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수련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전도의 삶과 참응답의 문들을 열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모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번에 꼭 놓치지 않고 전 성도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줘. 전 렘넌트까지 함께 이 축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원내수와 참 치유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제대로 시작하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수련을 통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에 많은 수련회 집회 모임을 허락하신 주님,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전교회 수련을 놓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놓고 꼭 누려야 될 참 응답이 시작되지는 증거 있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 군대를 좀 총동을 하여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받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성과 원내스 응답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치유될 부분들이 치유되지고 하나님이 주실 참된 응답의 문들이 열리는 만큼 영적 타압이 올라가는,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행복하며 또 기도로 답을 얻는 응답받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불신앙과 또 흑암의 역사, 재앙들이 완전 무너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된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증거 주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정인의 축복을 누릴 만큼 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최고의 응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